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21세기라고도 하죠. 이 시대는 100년 전에 비해서도 평균 수명이 아주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연두 같은, 그리고 또한 결핵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전염병이 많이 사라졌죠. 우리 지가 지난 가을, 봄부터 겨울부터 봄까지 우리나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메르스라는 전염병으로 사망한 환자는 채 100명도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피해를, 물론 이제 돌아가신 고인이나 환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염병 치고는, 우리나라 그만큼 떠들썩한 정도의 전염병 치고는 아주 작은 숫자가 희생된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요, 우리나라 기록에도 천연두로 인해서 해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통계적으로 2만인가 20만인가가 사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광범위한 전염병들, 국가적인 재난으로 사태로 대비되어지는 전염병조차도 많은 수의 인원을 희생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죠. 그리고 그런 바탕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위생적인 위생 환경이 100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크게 이바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과거에 평균 수명을 가장 많이 깎아먹던 일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가서 청춘의 생명을 잃게 되고, 여성들도 역시 전쟁이 벌어지면 같이 희생이 되거나 먹을 게 없어서 또 여러 가지 기아나 부수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일찍 사망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대규모적인 전쟁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나게 된 이유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제가 작년엔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남녀 공이 80세를 넘겼습니다. 이제는 여든이 되지 않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호상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수하고 큰 전염병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유명한 병원, 큰 병원에 가면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런 병원에 입원하려면 수개월을 기다려서 입원을 해야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굉장히 큰 대형병원을 다녀왔는데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이 많아요. 정말 조금 과장하면 발 디딜 틈이 없이, 좀 그렇지 않더라도 무슨 도떼기 시장같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기다려서 진료를 받고 또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이렇게 병이 줄어들지 않는 세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는 사망자들의 이유를 보면 질병 없이 정말 몸의 기력이 다하여서 자연사하는 경우는 정말 찾기 힘들고요. 그것보다는 거의 다 무슨 질병 때문에, 숙환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류의 존재와 이 질병의 존재는 계속 지속되어지는 듯 합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한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어지고, 그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질병을 정복하면 계속 또 다른 새로운 질병들이 발견되어지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거나 또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에게 있는 아픔을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소망을 두고요, 시간 병상에 있는 분들,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치유함을 받는, 좌절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소망을 꿈꾸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병고침의 사역, 오늘 말씀 본문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두 번째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알다시피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 세 가지 사역, 예수님의 가르치심, 선포하심, 고치심,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일을 3대 사역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신 이후에 그 마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를 공생애라고 그러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은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편으로 무엇을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현상일까요? 자,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고 구원받은 백성은 죄 사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막 길거리에 섞여가요. 남대문에서 아니 또는 지하철에서 막 섞여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한 버스에 타고 있어요. 뭐가 표시가 나나요? 우리 무슨 만화 영화에 있는 것처럼 머리에 뭐 이렇게 동그랗게 하얀 링이라도 아우라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나요? 아니면 이마에 뭐가 찍혀 있나요? 아닙니다. 죄사함이라는 이 사건은요, 비가시적인 사건, 즉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한 예가 있어요. 중풍병에 걸린 자가 그가 침상에 매어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를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에 걸려서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자유롭게 걷기 위해서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중풍병자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 사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질병, 어떤 죄악인지 모르는 그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사람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한번 명하십니다. 형제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지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던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굳었던 몸이 풀어지고 신경이 회복되어서 자기가 누워왔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요 바로 죄사함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육신까지 치유하신다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 가시적인 사람의 눈에 띄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일단 우리는 병 고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지는 또 하나의 가시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고 하늘나라를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악한 것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병 고침의 사역은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들, 이 세상에 병이 없던 시절, 그 시절이 언제일까요? 바로 창조의 때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은 그때, 죄가 없고 병이 없던 때, 또 병이 없을 때가 언제일까요?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이에요. 상징.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병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당시의 모습은 병이나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때 역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함께 들어오게 된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악한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은요, 도래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또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이 땅에 세워지는 게 아니죠. 마지막 날에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지고 다시 세워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들어갈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이 사실이 아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하기 위해서 만든 허무맹랑한 소설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곧 그들의 영혼의 구원조차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은요, 단순히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고쳤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의 구원의 사역에 구원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을 제해버리면 그에게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병고치, 병이 없고 슬픔과 근심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죠. 주로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우리가 위대한 의사로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도 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단들이 이런 주장 많이 합니다. 특히 JMS가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이 가짜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마세요. 이단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는 사역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병 고친 사람들이 나음을 입은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21장에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민수기까지는, 여호수아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부터는 쭉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하나였죠. 그걸 기록한 성경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굳이 이 민수기에 보면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죠. 그 만나와 음식들에 대해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평하는 자들 가운데 불뱀을 부르셨어요. 이 불뱀이라는 이야기는 독사라는 얘기인데요, 이 독사에 물리면 전해 내려오는 얘기로에 따르면 온몸에 열이 나면서 불에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는데, 이 불뱀을 풀러지게 만드셨고, 그로 인해 많은 불평하던 자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고 불뱀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불뱀 모양의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워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목숨을 잃지 않고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놋으로 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 치유함을 받을 것이라는, 낫게 될 것이라는, 죽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전부 다 목숨에서 뱀에도로부터 해독이 되고 살아남는 하나님의 치유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놋뱀을, 우리가 그래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림자라, 미리 된 상징이다, 구약의 상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자, 이런 치유의 사역이 있었고, 또 한 군데 치유의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신 치유의 사역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예언자로 활동했던 이사야에게 너는 히스기야에 가서 이야기하라. 내가 죽을 터이니 너는 이제 유언을 남기고 너의 가산을 정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죽게 될 것이라는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대승통곡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사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의 질병을 내가 고치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을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간 동안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는 죽은 자는 살린 이야기는 엘리야의 이야기도 있고요. 이후에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있죠. 눈먼 자, 병든 자, 말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수없이 많은 병자, 혈루증을 앓는 자, 모든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사도행전까지 가면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이 행한 권능을 행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들만이 한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와 같은 성도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너희도 누구나 다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타난 치유의 사역은요, 오늘날까지도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사역입니다. 과거에는 이 성경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 병고침의 사역은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교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 이후에는 사도시대 이후에는 이 치유의 사역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여 주장한 교파들이 있었어요. 개신교 내에서. 자, 그러나 이 신유의 사역은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병고침의 사역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되어지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되어질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지금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치유의 사역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역사는요, 병고침의 역사는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내일도 성경의 역사와 같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 병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all of them, 그쵸? 모든 것을 다 고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아무리 유명한 병이라도 전공이 있고요, 자기 전공에서 또 세부 전공이 나뉩니다. 내과면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순환기내과 여러 가지가 나뉘고요. 자기의 전공이 아니면 아무리 의사라도 타 전공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외과 의사는 내과 의사가 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전혀 진단하기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인턴 때를 제외하고는, 인턴 때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텀을 돌아가잖아요. 인턴 때를 제외하고는 내과라는 진료 과목에서 행하는 치료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정말 가정의학과 수준의 지식 이상의 처방을 내리지 못합니다. 반대로요, 내과에서는 외과적인 치유가 필요한 병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진료하기 못하게 되고요. 같은 외과라도 자기 분야에 따라서 수술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암이죠. 암을 질병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이 들은 사람도 50대 이상의 환자들의 사망률 사망 이후 가장 1위가 암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40대가 넘어가면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얼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백신이 없잖아요. 만들면 만든다고 하고 미국에서 실험적으로 만든 백신을 가지고
투입되었던 감염된 의료진을 치료했다 이런 얘기를 나오지만 그 백신이 100% 에볼라를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또 오늘날의 결핵 같은 경우, 슈퍼 결핵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 나온 결핵 치료제가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이 슈퍼 결핵 역시 또한 슈퍼 바이러스, 어떠한 항생제에도 반응하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는 오늘날 의학적으로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의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환자를 만나면 이제 가실 준비를 해라. 이제 마지막 인생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없어요. 자, 오늘날까지 의학적으로 정복하지 못한 질병들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병이라고 부르는 한센병, 성경에도 나병 환자들이 꽤 나오죠. 이 한센병은 오늘날도 치유를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일단 발병을 해서 환자로 발병을 하면 치유가 안 됩니다. 그전에는 이미 예방기를 통해서 음성일 때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선천적인 질병들, 바디메어와 같이 나면서부터 시력을 잃었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성전 미문 앞에 앉은뱅이처럼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에서도 아직까지 고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게놈 지도가, 유전자 지도가 다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도 그걸 고치려고 노력만 할 뿐이지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질병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날에도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당뇨, 그리고 내과적인 질환, 암, 심근경색, 디스크,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실까요? 고쳐주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이건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질병의 종목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제한을 두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질병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요,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어떠한 질병도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질병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병자를 기도해 준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병자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질병도 고치지 못할 것이 없으신 예수님, 어떠한 약한 것도 강하게 하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능력을 받는, 치유함을 체험하는, 또한 치료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이 병이 들거나 아프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거나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자, 의술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극단적인 분들은 아주 병원 자체를 가지 않는다. 믿음으로 고칠 수 있으면 안 가도 좋죠. 근데 병원을 가서는 안 된다. 마치 병원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인 것처럼, 죄악을 세우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죄를 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도 하나님께서 의술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는 뭐냐면요, 태양, 모든 사람에게도 비치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공기, 하나님이 주셔서 지구 생태계 전체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걸 일반 은혜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의술이 왜 일반 은혜입니까?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스기야의 치료를 통해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가 오늘 앞에 나누었죠, 말씀을.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엘리사나 엘리야가 한 것처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가서 무화과 반죽으로 떡을 만들어서 히스기야의 종창에다 붙였다고 돼 있어요. 자, 떡을 만들어서 히스기야의 종창에 붙였다는 것은 욕창에 걸린 히스기야의 그 종기 위에 어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반죽 같은 그런 의실적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상처가 깨끗이 나음을 받고 생명의 연장을 받아서 더 오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의술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입니다. 이걸 무슨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집 피다가 병원 안 가다가 병을 키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원뿐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질병뿐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포기하거나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한 질병까지도 다 고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내가 병원을 가지 않으려면, 나 병원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예수님만 의지하려면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죠. 문제는 병원에도 가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하지도 않으면서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그렇게 싸구려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정말 값진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무슨 싸구려처럼 한마디 기도해서 오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질병이라도, 심혈관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 신경계 질환, 또한 모든 질병, 소화기계 질환, 어떠한 질병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셨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맞으셨던 그 채찍은 바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한, 치료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여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병에 걸렸다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병원에 속여 포기했다고 낭망하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건강을 다시 회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